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밀밭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밀밭을 헤쳐나가게 되는데 그 밀밭을 걸어가면서 헤쳐나가면서 그 밀 이삭을 좀 몇 개 이렇게 잘라서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잡아서 비벼서 그 밀을 이제 입에다 털어 넣은 거죠. 그렇게 이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마가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독특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그냥 뭐 밀밭 사이를 걸어갔다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밀밭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굳이 헤쳐나가는 이런 그 밀밭을 이렇게 열면서 헤쳐나가면서 걸어가는 이 모습이 마치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의 2장 정도니까 지금 굉장히 초기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의 모습이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초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 제자들도 들뜬 마음이겠죠.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금?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중풍병자가 걷게 되고 또 막 수많은 질병들이 치료를 받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지금 신나 있을까요? 안 나 있을까요? 별로 지금 굉장히 우울하겠죠, 그죠? 전혀 우울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그 밀밭 사이를 헤치며 지나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뭔가 이렇게 지금 제자들도 굉장히 고무되어 있고 또 마치 이런 모습들이 지금 헤쳐나가는 이런 지나가는데 길을 열며 지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마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개척자의 모습처럼 굉장히 보부도 당당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개척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 드라마를 찍는다면 굉장히 이 모습이 경쾌하고 또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연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길을 열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길을 확 열어가면서 지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밀을 그냥 따먹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개척하는가, 무엇에 대한 길을 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밀밭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밀을 좀 따먹어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도대체 어떤 길을 열고 계셨을까? 어떠한 길을 열고 계셨을까?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기본적으로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쉬는 날이죠, 그죠? 안식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안식을 하는 날의 기본적인 개념은 왜 안식을 해야 됐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날은 누구의 날이죠? 주의 날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이날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 어느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안식일을 기념하는 이런 방식은 굉장히 다른 방식이었던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은 뭔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로 이걸 기념하고 지키고 또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보다는 뭔가를 하지 않아야 되는 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말고 그다음은 뭔가를 금지하고 그냥 멈추는 날처럼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날을 지켜내는 날처럼 여겨진 거죠. 그래서 큰 그 유형별로 보자면 39가지 이상의 39가지 유형의 금지 목록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규례들이 있었는데 그 안식일의 규례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게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뭘 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켜내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내게 되는 겁니다. 뭐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식일은 어떤 의미로 지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날이 누구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고, 주님의 주권이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막 하다가 멈추면서 이 날이 주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엿새 동안의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다 누구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지키면서 나가는 날이 이제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길을 열면서 헤쳐 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딱 나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딴지를 걸게 되느냐, 어떤 일을 걸게 됩니까? 어떻게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당신이 선생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그 밀을 이렇게 까서 먹게 되는 일을 방치하고 있었느냐? 이거는 명백하게 뭘 어긴 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일이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섭취한 일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밥을 먹는 건 괜찮은데 준비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뭘 한 겁니까? 지금 준비한 거죠.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러니까 뭘 한 겁니까? 생산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걸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에 따르자면은 이들이 잘못한 게 맞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일이 왜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식일은 왜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주권적으로 감사하는 날. 그래서 모든 날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주인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뭔가를 하지 않아야 되는 날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이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뭐 예를 들면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듭니다. 다윗도 이런 일들을 했었다. 예전에 도망칠 때에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들어가서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진설병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죽게 생겼는데 달라 해가지고 줬죠. 그래서 먹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이 이야기 자체를 다시 얘기하자면 나중에 또 뭐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다른 데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제가 이 새벽에 좀 넘어가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7절, 2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28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을 여시면서 지나가시죠. 길을 여시면서 지나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한 가지의 장면은 뭐냐 하면 모든 날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다 그 날들의 시간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시간들을 다 누구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들의 시간들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안식일조차도 다 누구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개척하시고 열어가시는 세상은 우리의 모든 시간들과 날들은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게 누구라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라는 걸 주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주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일이 규례를 어기는 일이라는 것 정도는 주님이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누구의 시간이냐? 이 날이 누구의 날이냐? 그럼 나는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나는 지금 어떤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도 지금 누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는 건 누구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게 주어진 하루가 아니고요. 주님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고 7일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도 모든 날들의 주권은 다 누구에게 있나요? 주님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의 시간을 살아갑니까?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시죠? 그럼 어제는 누구의 시간을 살아갔나요? 그러면 10년 전에 어떤 날들은 누구의 시간을 살아갔나요? 그날에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날에 기쁨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어떤 날 그냥 1년 전에 어떤 날은 우리가 지나왔던 어떤 날은 그날이 아픔이 있든 기쁨이 있든 무의미하게 지나갔던 그 시간은 다 누구의 시간이었습니까?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날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실수하십니까? 실패하십니까? 주님이 뭔가 빠뜨리십니까? 완벽하신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루가 어떤 날들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넘쳐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픔이 있기도 하고 고통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이날은 실패의 날처럼 느껴지는 그 날도 사실은 누구의 주권적인 날을 살아간 걸까요?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신 그날의 주인이신 주님의 날을 산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가 누렸던 영광들도 다 누구의 시간 안에 있었던 걸까요? 주님의 시간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었든 그날은 은혜의 시간이었고 감사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날과 시간과 모든 상황들의 개념이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단지 안식일에만 주인이 아니라 안식일이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날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그날 하루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6일 동안의 모든 날들이 누구의 시간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 건가요? 고백하는 날일까요? 하나님 날이고 주님의 날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내일의 시간에 그리고 10년 후에 우리가 살아갈 어떤 날들도 다 누구의 날일까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한 가지 믿음이 뭘까요? 뭘 날마다 열어 나가야 될까요? 오늘이 누구의 날이다라는 걸 열어가야 될까요? 주님의 날이구나. 내가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 오늘 내가 실패했네. 내가 오늘 내가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늘 진짜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지워져야 되는 날이네. 그런 날 하루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날들이 다 모여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가장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는 겁니다. 내일도 축복의 날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의 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그런 눈물 흘리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그 눈물조차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만드시는 날일까요?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어내는 날인 겁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의 광야에 던져지고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는 겁니다. 주님, 내 시간으로 보자면 오늘은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들로 보면 실수하실 수 없는 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믿음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현실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이지는 않아도, 볼 수는 없어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그거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런 어떡하지? 물론 어떡하지 염려는 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떡하지라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뭘 헤쳐나가야 되느냐? 어떤 길을 열어야 되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비난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를 이렇게 규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길을 열어야 되느냐? 모든 시간과 모든 날들과 모든 순간들의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손을 놓치지 않고 계시고 나는 이 믿음으로 오늘 산다. 모든 날들의 주권이 주님께 있고 그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오늘 살아간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데 여러분들 어떤 나라가 펼쳐져야 됩니까? 세상 나라가 펼쳐져야 맞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야 될까요? 그래요.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갈 때마다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개념이 바뀌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보이는 시간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자부심을 가져야죠. 나는 하나님 나라 살아간다. 나의 시간은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나의 날들은 실패한 날이 아니다. 주님이 주권적인 날로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 찬송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옛날에 소리엘 찬양인가요? 눈물 거두어 빗살 가운데 세우시나.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을 거두셔서 그것을 빛으로 다시금 만드셔가지고 나의 인생을 채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눈물 한 방울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나. 우리의 한숨 한 가지도 헛되지 않게 하시나. 그 하나님이 오늘의 삶의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열어가는 날입니다. 당당하게 길을 열어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